네, 안녕하세요. 마츠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일단 완성을 해서 지금 품별 정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는 6번째 품, 장자품의 경들 공부하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4번째 경, 뽀따바다 경까지, 뽀따바다가 아니죠. 4번째 경을, 뽀달리아 경을 공부를 했다라고 그만큼을 이제 갔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 공부했던 뽀달리아 경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고 계속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뽀달리아 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유의 삶이 매력은 작고 위험은 크다, 계속 반복된다, 요런 그 소유의 삶의 위험을 보는 문장이 나오면서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10가지 비유가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의 경에서 이렇게 소유의 삶은 매력은 작고 위험이 크다, 여기에서 반복된다라고 하고 비유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비유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하여간 10가지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유일까? 라는 부분을 보면 이제 이 뽀달리아 경에서 7개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죠.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경들은 비유의 이름만 나타나지 구체적 내용이 없죠. 그래서 하여간 10가지의 비유 가운데 7가지는 이 경, 뽀달리아 경에서 나타나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뒤에 3가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런 정도. 이제 보통 그렇게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라는 데에 중심을 두고 이 경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또 이제 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그 부분을 얘기를 대략 하고 마쳤지만,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라는 부처님의 말씀, 요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서 다양함에 의지한 다양함의 평정을 벌인 뒤에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온전하게 남김없이 소멸하는 곳에서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을 닦는다, 이런 표현이 이제 사실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소유의 삶이라는 거, 그것이 바른 지혜로 보았다는 거, 그리고는 다양함의 평정, 다양함의 평정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에 대한 평정이죠. 그리고 그만큼 물질에 관한 거니까 색계에 속한, 그래서 색계 제4선의 평정을 그렇게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더 나아가면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을 닦는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단일함의 평정으로 무색계의 공무변처의 단일함의 평정, 이런 식으로 무색계가 제시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바로 그렇게 무색계의 경지에 대한 단일함의 평정 이래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온전하게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질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 요거 색계, 그런 표현이죠. 그럼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았다, 벗어났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세상을 만나는
당사자로의 나 자신, 내 마음, 요 부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건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요 보충 교재를 하나 드렸어요. 보충 교재 주제의 확장해서 아빠사다 까마 바후두카 바후빠야사 아디나오 에타비요띠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요런 이제 문장인데요. 그냥 요 문장을 포함하는 경들이 어떤 경들이 있고 제각각 어떤 주제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소유의 삶에 대한 기본 시각을 제시하는 이 문구는 맞지만 이까야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에서 부처님이 직접 설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자,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은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요 주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13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은 욕색수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하고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에서는 욕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하고는 이어가지고 니간타들을 만나가지고 니간타들과 대화하는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요 표현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이제 요 표현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위치를 내가 잘못 말했나? 아무튼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에서 요 표현을 부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14번 경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경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자, 그 밑에 볼까요? 그리고 맞지만 이까야 22번 뱀의 비유경, 안구따란 이까야 다섯의 모음의 76번 전사경 2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한 형태. 이제는 부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아빠사다 까마 웃다 바가왔다 바후두카 바후파야사 아디나오 에타비요 해가지고 앞에 문장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웃다 바가왔다 부처가 세존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요 표현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그래서 소유의 삶은 매력이 적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으며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 주제를 반복하죠. 자, 비유, 뼈다귀의 비유, 고기 조각의 비유, 건초 횃불의 비유, 숯불 구덩이의 비유, 꿈의 비유, 빌린 물건의 비유, 나무 열매의 비유. 요 7가지는 뽀달리아 경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도살장의 비유, 칼과 창의 비유, 뱃머리의 비유 3가지는 그 비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앞에 문장 소유의 삶은 매력이 적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으며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뼈다귀의 비유로서 고기 조각의 비유로서 내지 뱀머리의 비유로서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고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세트로 이 2개의 경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때 맞지만 이까야 54 뽀달리아 경은 비유 부분만을 서술하는데 10가지 중 앞의 7가지 비유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다른 경들이 구체적 서술 없이 비유의 이름만을 소개하기 때문에
뒤에 비유 3개의 구체적 내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7가지 비유의 구체적 내용은 뽀탈리아경을 참고하자 했고요. 하여간 뽀탈리아경은 그 경의 전개상 제일 앞에 있는 소유의 삶은 매력이 적고 내지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본 문장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건 없이 이제 비유 7가지만 나오고 있다. 특히 마치마니카야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은 소유의 삶에서 돌고 도움을 넘어섬. 요게 뭔가요? 소유의 삶에서 돌고 돈다 하는 거는 욕계 중생으로서 계속 윤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돌고 도움을 넘어섬. 즉 불환자의 성취 조건으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마치마니카야 54 뽀탈리아경은 단일함의 평정을 닦아 삼명을 성취 즉 아라한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이 단일함의 평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화요일 수업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아침 시간에 그죠? 아침 독송하면서 이제 불환자가 소유의 삶을 넘어선 그러면 존재의 삶을 넘어선 성자는 아라한이고 소유의 삶을 넘어선 성자는 불환자다. 이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가 아니고 삼매가 아닌 일생의 삶에서 존재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깨달은 아라한이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 존재의 삶의 문제는 남아있어도 소유의 삶에서는 일상 자체가 완전히 극복되어 있다 라고 하면 불환자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이제 그랬을 때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여간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거 그건 어디까지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건 무엇이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고 그럴 때 뽀탈리아경은 이 부분에서 좀 단초가 되는 표현인 거죠. 단일함의 평정을 닦아. 그러니까 다양함의 평정을 버리고 단일함의 평정. 그래서 금방 보았지만 다양함의 평정을 버린 뒤에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온전하게 남김없이 소멸하는 곳에서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을 닦는다.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온전하게 남김없이 소멸. 요 표현을 그 표현을 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소멸했다. 그게 불안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지. 딱 그거 가지고 불안자라 말하기는 좀 약간 이 개념이 어려워서 그런데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표현을 달리하면 색상, 그러니까 색에 대한 색계의 삶, 색계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공무변초를 말할 때 색상을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색상을 넘어섰다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색상의 영향을 받는 어떤 상태들 색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상락아정의 상신견해 이런 전도된 삶에서의 상이잖아. 산냐. 그런데 그게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욕상이라고 하는 소유적인 거는 이미 앞에서 떨어졌고 이게 물질 자체에 대한 어쨌든 그게 말하면 이제 물질 자체에 대한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이고 그게 올라가면 뭐 색탐을 이어가지고 집착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상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그대로 색의 경향성의 범주, 즉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의 출발자리, 색상을 넘어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질문한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온전하게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하는 요거는 공무변조를 정의하는 색상을 넘어섰다 라고 하는, 결국은 무색계에 올랐다라는 것이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소멸한 것이다. 타당하죠? 그래서 온전히 남김없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매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안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하여간 그 부분은 좀 어려워요. 네. 일단은 하여간 어려운데 우리가 하여간 생각할 때 불안자가 이렇게 소유의 삶을 넘어섰는데 그 소유, 일상이 소유의 삶을 넘어섰다. 근데 소유라는 것은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집착된 삶인데 그게 완전히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집착의 대상이 되는 물질 자체에 대한 집착까지 넘어섰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법우님 말씀도 그 측면에서 뭐 타당하죠. 그러므로 불안자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한 것 같고요. 뭐 저도 뭐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요 부분이 되게 좀 그 경이 무언가 요렇게까지 오면 불안자라는 부분을, 사실은 불안자가 정의되는 거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다. 사실은 요거밖에는 불안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단 말이야.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만큼 좀 연구를 해야 하는 주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유와 관련한 일체의 문제 상황이 일상에서도 해소된 요런 상태. 그러면 소유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질 자체에 대한 집착도 해소된 요런 개념까지를 봐야 하고 그런 불안자에 대한 이해가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로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또 그 말이 타당성을 가지는 게 그러니까 불안자 상태로 죽으면 정거천에 태어나잖아. 정거천이 어디냐 하면은 새끼 하늘의 꼭대기거든. 그럼 새끼 하늘의 꼭대기에서 더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이미 새끼의 꼭대기에 속한 정거천에 태어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수행을 할 때는 새끼라고 하는 제사선, 다양함의 평정을 넘어선 단일함의 평정을 닦아서 존재와 관련한 모든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알아간다는 뭐 요런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과정적으로는 타당한 것 같아요. 다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경이 말해주는 거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이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아마 대략 그게 맞을 거예요. 뭐 하여간 좀 더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한편 마지막 니카야 22 뱀의 비유경의 일화는 율장 속죄제에서 두 번 소개되고 있고요. 속죄제에서 이제 아리따 비구가 뱀의 비유경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속죄제다라는 거고요. 자, 그 외에 소유의 삶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법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소유의 삶을 즐기라는 어떤 신과 마라빠삐만뜨의 말에 대해 소유의 삶이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법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미띠경과 많은 비구경도 이 주제의 범위에서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소유의 삶은 매력은 작다. 매력은 작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이래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개의 경우에서는 그 매력이 작다라는 부분 대신에, 시간. 그렇죠, 소유의 삶은 눈에 보이는 거요. 당장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수행자요, 그대가 수행을 한다 라고 하는 그 법의 길을 가는 거는 그게 언제 올 줄 알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 젊은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누려야지 뭔 수행을 한다고,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할 때 사미띠존자나 이제 비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그 소유의 삶은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고, 이런 수행은 시간이 걸리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유의 삶이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런 우리가 수행해가는 이 법이라는 것은 아까 알리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보면 사실은 또 그게 타당해요. 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뭐 말하자면 돈을 벌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과정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얻었다 하면 그걸 유지해 가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러는 거야. 그러나 이 공부라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수행하면 한 번 수행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단계적이지만 내가 공부하는 만큼 얻어지는 게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법을 말하는 거. 그래서 요런 지금 소개된 경들이 이제 소유의 삶과 관련한 중심을 구성하는 경들 모두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별 주제를 좀 살펴보면요. 마지막 니카야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은 소유의 삶에서 돌고 돔을 넘어서기 위한 조건, 불환자죠.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는다 라고 해서, 마하나마요, 만약 성스러운 제자가 소유의 삶은 매력이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지만, 그가 소유의 삶과 다른 것, 불선법들과 다른 것,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지 못하면 그는 그만큼 소유의 삶에서 돌고 돔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가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고, 또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으면 그는 소유의 삶에서 돌고 돔을 넘어선다. 이제 이런 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의 방향성은 제시되죠.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자들에게도 부처님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필수품을 상가에 공급한다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뿐만 아니라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할 때도 다 이렇게 그 기쁨과 행복, 더 평화로운 이런 것으로 이끌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어디까지가 구체적으로 불안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결정짓기는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죠. 그러나 일단 뭐 꼭 그 선을 긋는 일은 2차적인 거고, 부처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유의 삶에 대해서 그 위험을 잘 보고, 그런 상태에서 그 소유의 삶과 다른 것, 불선법들과 다른 것, 그러니까 욕계 중생으로서 배불리 먹었더니 좋다, 요런 매력 아닌 거요. 그죠? 그런 기쁨 행복 아니고,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 이런 높은 삶에서 경험되는 기쁨과 행복, 그걸 넘어선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이렇게 이제 높은 삶을 이끌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얻을 때 소유의 삶에서 돌고름을 넘어선다. 더 좋은 게 있는 줄 아니까 낮은 곳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죠. 네, 이런 의미.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커다란 방향성으로는 타당해 보여요. 하여간 우리가 불한자라고 하는 그 선을 긋고 싶은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좀 어려운 거야. 그냥 뭐 경이 하여간 명확한 선 하나 보여주는 거는 10가지 족쇄 중에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 하분결이 부서진 요 부분 하나는 명확한데 그러면 그 상태가 어디야? 라는 것을 말하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마하나마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도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지만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소유의 삶에서 돌고 도움을 벗어났다고 선언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하나마여, 내가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고 또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얻었을 때 나는 소유의 삶에서 돌고 도면서 벗어났다고 선언했다. 그럼 만약에 불안자가 이렇게 부처님이 되었다면 못 오셨을 건데 이게 불안자는 아니네.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다라는 게 지금 그 말씀이지. 전생에 내가 윤회한 것, 태어난 것, 전생에 거주처 이렇게 이제 그 12번경에서 나오잖아. 사자구 흥경. 거기서 뭐라 하냐 하면 정거처럼 빼고 윤회했고 정거처럼 빼고 나의 거주처가 있어. 거주처였고 뭐 태어났고 요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전생의 어느 때에 그래서 불안자가 되었다면 그 불안자에서 인간으로 와가지고 깨닫는다, 이게 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 경은 여기서는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라는 게 꼭 전생의 어느 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생의 이 몸으로의 수행 과정에서 이랬다라고 이해하면 깨달음의 과정에서 불안자의 경지를 거쳐온 거지.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의 의미를 이렇게 좀 되새겨봤고요. 그 다음에 마치마니카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는 세존께서 장애가 된다고 설하신 이 법들은 수용하는 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안다 라는 악한 치우친 견해가 생긴 아리타 비구에게 그 치우친 견해를 여의게 하려는 비구들의 시도해서 먼저 같은 내용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번 뽀달리아경에서 성스러운 줄에서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것. 요거 뽀달리아경의 중심 주제죠. 뽀달리아라는 장자가 부처님이 장자요 원하면 자리에 앉으시오 이럴 때 아니 내가 삶에서 완전히 물러난 사람인데 나보고 장자라고 부른다요 이래 이제 좀 불만을 표할 때 그대가 말하는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무엇요? 라고 이랬을 때 그래 은퇴 얘기했었죠. 그냥 세간살이에서 은퇴하는 정도 가지고 삶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성스러운 율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소. 이제 하는 이야기. 이제 그랬을 때, 1차적으로는 이렇게 단일함의 평정을 얻는다라는 게 나오고, 이어서 이 단일함의 평정을 닦아서 삼명을 성취한다. 그럼 이제 아라한 된 거죠. 누진명까지. 그렇게 아라한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중색이라는 이 윤회하는 삶 자체로부터 물러나서 해탈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처럼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뼈다귀의 비유를 통해 세존께서 말씀하셨듯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서 다양함에 의지한 다양함의 평정을 벌인 뒤에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온전하게 남김없이 소멸하는 곳에서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을 잡습니다. 하고 이제 뼈다귀의 비유에 이어서 7가지 비유를 반복하죠. 사실은 이 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경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직접 설하기는 하지만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라고 그 상황을 설정해서 인용하기 때문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죠. 네, 그런 차이가 있고. 자, 그래 이제 어쨌든 요 포탈리아 경하고 그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하고 요 두 개를 이어가지고 수행의 경지 불환자에 대한 어떤 단초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느라고 해봤는데 뭐 명확하게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 개가 연결되어 알려주는 점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안구테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의 76번 전사경 2번 공부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공부를 포기한 뒤 낮은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비구를 훈계하고 가르침. 여기서도 요점이 범행에서 기쁨을 발견할 것. 그러니까 요 전사경 2번은 비구가 출가를 했어. 그런데 비구 생활을 잘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는 낮은 삶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단계로 어떤 비구가 밖에 나가서 뭐 탁발하러 나갔다가 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비구 생활을 못하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상가에 들어와가지고 제가요 아무래도 그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그때에 이제 그 비구를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그에게 동료 수행자들이 훈계하고 가르친다. 소유의 삶은 매력이 적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으며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뼈다귀의 비유로서 내지 뱃머리의 비유로서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고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자는 요 표현이죠. 존자는 이제 그만 가려고요 하는 이 말하자면 후배비고 한테 가르치는 거니까 존자는 범행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존자는 공부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공부를 포기한 뒤 낮은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는데 바로 여기서 범행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거 앞의 경우로 말하면 뭐가 되나요? 포탈리아 경에서 말하는 단일함의 평정을 닦아 하는 거고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 말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곳은 어떤 요게 이제 전사경 2번에서는 한마디로 범행에서 출가생활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배불리 먹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요. 잘 바른 길을 배워서 실천하는 이 공부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느낌? 개발된 느낌으로의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좀 전에도 우리가 결국은 큰 방향성에서 개발된 느낌으로의 이런 전개를 보자라고 했는데 전사경 2번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죠. 불교의 깨달음은 개발된 느낌의 과정,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깨달음이다 하는 부분을 이제 보아야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개경, 1번 상류타 20번 사미띠경, 4번 상류타 21번 많은 비구경. 요 사미띠경에서는 어떤 천신이고 많은 비구경에서는
마라빠삐만뜨가 바라문으로 화해가지고 와서 말하는데 그냥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자 그 천신은 땅에 내려선 뒤에 사미띠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그대는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추었지만 소유의 삶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비구여, 인간에 속한 소유의 사유에서 즐기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덧없는 것, 시간이 걸리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에서 이제 깔리까, 아까리거, 요 표현이 있죠.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산디띠꺼에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보이는 것,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근데 요 산디띠꺼라는 이 단어를, 사문과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사문과경의 시작에서 눈에 보이는 출가 생활을 그렇죠. 사문됨 출가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과 결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실이라고 말할 때 산디띠꺼 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산디띠꺼 하면 기본적으로 뭐 법의 정형구에서는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지만 그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는 직접 뭐 스스로 보이는 것, 이 표현에 이제 연결된 개념으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죠. 하여간 사문과경에서 쓰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그 어떤 천신 또는 마라빠삐만뜨가 얘기할 때 도반이여,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덧없는 것, 시간이 걸리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도반이여, 세종께서는 소유의 삶은 시간이 걸리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요게 뭐야? 본 경들은 아빠 싸다 해가지고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이래 나오죠. 근데 요 두 개의 경은 매력이 적다라는 대신에 소유의 삶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괴로움과 절망이 많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사실 이 주제에서는 우리가 뭐 지금도 한 40분 가까운 시간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뭔가 명확한 결론을 우리가 지금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소유의 삶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다, 절망과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특히 여기서 그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하는 요 문장과 관련해서 모든 용례를 다 본 거죠. 또 좀 유사하게 나오는 용례까지도 우리가 같이 보아가지고 특히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과 뽀달리아 경에 연결되는, 그리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사경 2번까지도 묶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수행자의 삶의 과정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개발된 느낌을 경험해야 그 개발된 느낌의 과정에서 나아가고, 그때에 뭐 어떤 데에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불환자고 그 이후는 아라한의 과정이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명확함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이 용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체의 의미를 두고 설명을 좀 해봤어요.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교재가
맞지마니까야 요약이라는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드린 요 장작품 있잖아요. 요 장작품 안에 요 요약에 있는 대의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가겠습니다. 네. 이제 55번 지화가경인데, 지화가경 하면은 좀 유명한 주제가 있죠. 뭐죠? 그렇죠. 사실 이제 대승불교가 전승의 과정에서 어찌 계율에 대한 변화가 좀 생겼어요. 사실 우리가 뭐 늘 말하지만 삶의 향상을 위한 출발 자리에는 서로 조건되는 두 가지,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계와 지혜. 또 보잖아요. 그래서 계라는 것이 삶의 질서로움이야. 뭐 예를 들어 제가자에게 오계라고 하는 제가자의 일상의 질서로움도 있는가 하면,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할 때는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춘다 라고 해서 또 더 높은 삶을 이끄는 삶의 질서로움이 있는 거야. 요런 계하고 그렇게 삶이 질서롭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추는 지혜가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삶에 대해서 바른 시각이 없는 사람이 질서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근본이 되는 두 가지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럴 때에 누가 제정한 삶의 질서고 누가 선언한 삶에 대한 시각이냐 라는 것에 의해서 스승이고 교주의 개념이 생기고 그분에 대한 믿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실 육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는 이제 이런 면에서 조금은 좀 불편함이 있는 거야. 부처님이 제정한 삶의 질서로서 육식에 대한 불교의 입장, 부처님의 기준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어떤 형편인지는 몰라도 대승불교로 오면서 계율의 내용이 달라졌다 하는 거, 부처님이 제정한 삶의 질서에 대한 왜곡,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불편함이 있죠.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는 지화가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하고 대화를 할 때 뭐 요점이 그거지 뭐. 육식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보고 사문고타면은 자기를 주기 위해서 죽여서 요리한 음식을 탁발받아 먹어. 이렇게. 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바쳤다. 요런 음식을 먹잖아. 글쎄, 자기 때문에 죽인 거. 요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사실입니까? 이제 질문할 때 부처님이 육식과 관련해서 뭐 흔들릴 수 없는 기준을 주는 거죠. 나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고기를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한다. 그러면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유추되는 것. 요거는 뭐 말하자면 부처님이 뭐 그 부분을 직접 말하지 않지만 뭐 유추할 수 있죠. 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유추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이는 일의 목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살생의 업에 동참하는 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의심되는 세 가지 고기는 먹지 않는다. 그러나 식육점에
가서 삼겹살을 사다가 가족들과 더불어 삼겹살 파티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삼겹살을 안 사왔으면 돼지 한 마리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지나친 사실은 또 세상에서는 비건이라 하죠. 채식주의자들의 사실은 논리가 세상 사람들이 삼겹살을 안 먹으면 돼지의 수요가 줄어들어. 그러면 돼지를 키우기 위한 사료가 들들어가. 그러면 그만큼 옥수수가 덜 생산돼. 이러면서 환경으로 연결을 하죠. 그거는 또 그분들대로는 자기들 삶에, 그러니까 비건들의 입장에서는 거기도 스승이 있는지 몰라도 그 어떤 그들 부류대로의 삶의 질서로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삶의 질서를 누가 지정한 삶의 질서냐, 또 누가 선언한 삶에 대한 시각이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불교 신자가 비건들의 삶의 질서, 비건들의 삶의 시각을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야. 부처님이 제정한 삶의 질서로 여기에서는 분명히 나를 주기 위해서 죽이는 거를 이래 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살생의 동참이다. 그러니 그렇게 먹지 않아야 한다. 살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식육점에 있는 삼겹살을 사가지고 와서 가족과 함께 파티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파티를 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안 사왔으면 돼지 한 마리 안 죽었을 텐데 라고 비건주의자로 마음을 불편케 할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정확히 봐야 하죠.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의심되는 것은 먹지 않는다. 육식에 대한 기본 입장이죠. 그러나 허용된 육식에서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의심되지 않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경은 육식에 대한 불교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이경이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요 얘기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27쪽에서 보면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 방법 이래 가지고 사무량심을 닦음. 식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 나에게 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맛있는 닭발 음식을 공양하다니 참으로 좋구나 라거나, 이후에도 나에게 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맛있는 닭발 음식을 공양하게 되기를 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욕심내지 않고 열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위험을 보면서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닭발 음식을 먹음. 그럴 때 자기를 해치기 위해 의도하거나 남을 해치기 위해 의도하거나 둘 모두를 해치기 위해 의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출가자가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다. 어때요, 고부님? 출가자가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다 하는 거를 보이거나 들리거나 의심되는 요런 육식을 안 하면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거는 하나의 허용 기준일 뿐이고, 그거 가지고 출가자가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매이지 않고. 그래. 그렇죠. 위험을 보고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 방법은 사무량심을 닦는다.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고, 그래서 결국은 집착하지 않고 위험을 보면서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음식을 먹고, 그럴 때 자기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려고 의도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식사를 통해서 내 삶이 나를
남을 둘 모두를 해치려는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 요런 삶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 경이 그냥 육식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단지 요게 아니라 출가자가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 방법이 무엇냐 하는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출가자가 일단은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먹어야지 뭐. 근데 그 먹는다라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거를 먹으려고,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조금 더 잘 먹으려고, 그러려면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거를 선택하고 싶다 보면 결국은 뭐 나에 대해서든 남에 대해서든 둘 모두에 대해서든 해치는 의도라는 것이 작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단지 주어지는 대로 보다 더 잘 먹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남의 거를 뺏어야 한다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 출가자가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위험을 보고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그죠? 매이지 않고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려는 의도가 생겨나지 않는 요런 상태로 음식을 먹을 때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 거다. 요게 사실은 육식에 대한 기준보다 이 경의 더 큰 주제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어쨌든 육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특히 대승불교권에서 오랜 세월 부처님 제자들은 육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처님 말씀과 다른 계율이 생겨나 있다 보니까 이제 육식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세간적 필요에 의해서 이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이 경을 대표하게 되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스님들이 식사하시기가 많이 힘들어요. 고깃집에서 고기 드시면. 그러게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이 경은 또 한 가지 이런 주제를 말하죠. 지화가는 부처님을 범천에 견주어 자비시사와 함께 머문다고 말하고 부처님은 자와 진해, 비와 짜증, 희와 불쾌, 사와 저항의 대응을 설명하면서 진해, 짜증, 불쾌, 저항을 생겨나게 하는 탐진치가 버려졌기 때문에 열애는 자비시사와 함께 머문다고 동의합니다. 자, 이 표현은 뭘 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4년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실지견 해가지고 딱가로 접근을 하잖아. 그러면 그 4년초에 의해서 사띠토대가 완성되면 사띠토대에 의해서 염호하고 삼매의 힘으로 이탐하고 지혜의 힘으로 누진 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잖아. 이게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부정적 요소들의 해소를 위해서 접근해 오는 거잖아. 요런 방향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요 애가 소멸했다, 여실지견하게 되었다, 견해 하면 요 자리를 아빈냐 실다운 지혜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이 실다운 지혜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향성. 하나는 실다운 지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4년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실다운 지혜를 성취해가는 과정이 하나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실다운 지혜라는 거 경에서 보면 부처님도 실다운 지혜로서 세상을 본다고. 부처님은 이미 완성된 분인데 빠릿냐 완전한 지혜를 갖춘 분인데 왜 완전한 지혜로서 세상을 본다고 말하지 않고 실다운 지혜로 세상을 볼까? 이런 건 뭐야? 밖에서 접근해가지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향상의 과정으로의 접근이 있는가 하면 다 완성이 되면 어때? 완성이 됐어. 염호 이탐 소멸해가지고 누진해서 아라한이 되었어. 그러면 아라한의 삶은 어때요? 이미 번뇌가 없으니 무명이 없고 탐진치가 없고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은 그대로가 딱가에서 애가 아닌 애멸의 삶이 사라진다고. 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 일단 접어두고 세상을 만나는 출발 자리로 보자 라고 하면 아빈야, 실다운 지혜로서 세상을 사는 거야. 근데 그 실다운 지혜라는 게 수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삼매를 성취해서 사념처를 닦아가지고 여실직연 오면 실다운 지혜가 확보된 거예요. 그 삼매라는 제약 안에서라도 실다운 지혜로서 세상을 본다고. 수행의 과정. 분명히 동일한 실다운 지혜지만 성취하는 그 방향성에서 얻어진 실다운 지혜,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1차적인 깨달음. 완성돼서 빠른 완전한 지혜를 성취한 아라한들의 입장에서 이제는 삼매라는 제약이 없이, 왜? 딱가 안에서 가래를 만드는 요소가 다 부서졌거든.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애멸의 삶, 아빈야, 실다운 지혜의 삶이 되잖아. 요렇게 어떤 하나를 놓고 노력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이 상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완성된 그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냐, 요 차이가 있죠. 요런 양면의 방향성을 놓고 이제 이 경에서는 지와가가 부처님한테 범천이라는 존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존재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을 보면 마치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을 갖추고 계신 범천과도 같은 이런 분으로 보여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래, 타당해. 나는 자비희사라는 이 사무량심으로 세상을 만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췄어. 사실은 사무량심도 토대잖아. 어떤 것의 토대야? 영호이탐 소멸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토대잖아.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깨달음의 토대로서 쓰이는 자비희사를 다 완성한 거지. 실다운 지혜가 접근의 방향이 있듯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것도 사무량심을 닦아서 완성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완성된 존재의 삶은 그 자체가 자비희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양쪽과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와가는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자비희사 범천과 같아요. 이랬더니 부처님은 완성된 존재가 세상을 만나는, 우리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이 완성된 존재가 세상을 만나는 그 방법이 자비희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와가요, 그대가 날 보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처럼 되셨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자비희사로서 드러난다, 그래서 범천같이 보인다, 요렇게 말했다면 그런 의미에서 타당하다. 나는 완성되는 사람, 자비희사의 반대말, 즉 자와 반대되는 진애를 일으키는 탐진치가 없어. 비와 대응하는 짜증을 일으키는 탐진치가 없어. 희와 대응하는 불쾌를 일으키는 탐진치가 없어. 평정과 대응하는 저항을 일으키는 탐진치가 없어. 그러니까 진애가 없고 짜증이 없고 불쾌가 없고 저항이 없는 이런 나의 삶은 그대로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드러나는 삶이야. 이게 지혜의 수준. 이래 보면 완전한 지혜를 갖추었지만 그의 삶은 실다운 지혜로서 세상을 만나듯이, 이제 이렇게 진애와 짜증과 불쾌와 저항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실다운 지혜, 이럴 때는 내적인 성숙을 말한다면,
요 네 가지는 이제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거지. 그 관계의 성숙에서 성숙되지 못함을 이끄는 그 네 가지가 다 뿔에 뽑혔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관계에서 자비의사 사무량심의 모습으로 성숙된 관계를 살고 있어. 이런 표현이 되죠. 하여간 접근하는 방향성, 요 양쪽 측면으로 보면 이제 요 주제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지확과 경은 그러고 보면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 거예요. 육식에 대한 기준과 결정 없이 음식을 먹는 법, 그리고 부처님을 자비의사로서 범천사로 보인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의 대응,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6번 우빨리경 보겠습니다. 자, 우빨리경은 니간타의 제자였던 우빨리 장자가 자기 딴에는 부처님을 논파할 거라고 이래 왔다가 그들대로의 표현에 따르면 개종시키는 요술에 당해가지고 개종해서 불교신자가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니간타 났다 붙다가 와가지고 정말이야? 그렇다면 그대의 스승은 누구야? 이럴 때 우빨리 장자가 들어보시오 라고 해서 부처님을 막 찬탄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세존께서는 나의 스승이고 나는 세존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제 그런 주제죠. 사실 이제 우빨리경에서는 그 니간타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 기본적으로 신구의 삼업이라고 말할 때 불교의 입장은 의업이 가장 강한 거야. 왜냐하면 뭔가 말의 행위를 마음의 행위가 이끄는 거거든. 그래서 더 강력하다 하는데 니간타 쪽에서는 뭔가 말과 마음의 몽둥이, 이렇게 이제 업이라는 표현 대신 몽둥이라고 하면서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몽둥이로 때리는 게 가장 크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러지요.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몸의 행위보다는 마음의 행위가 더 크고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처님 설명에 이제 공감해가지고 우빨리가 개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요 보면 이제 그 3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33쪽 중간에 주제의 확장 56, 사문 고타마의 말을 논파하라 하는 거, 58번 아바야경에서 요 부분 정리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우빨리 장자와 부처님의 대화, 의의 업이 악업을 행하고 악업의 결과를 부르는 더 큰 결점이 있다는 것을 설득하죠.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타나요. 니간타가 병에 걸렸지만 찬물을 마시지 않아서 죽는 경우를 나와요. 그러니까 니간타들의 계율에서는 그들대로의 삶의 질서에서는 더운 물을 마시지 않는, 더운 물만 마실 수 있는 거야. 찬물은 못 먹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찬물을 마셔야 되는데 나는 니간타잖아. 찬물은 마실 수 없어.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약을 먹지 못하니까 죽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나겠느냐? 라고 할 때 의에 묶인 채 죽은 사람이 태어나는 하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요 표현, 의에 묶인 채 죽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좀 주목하고 싶어. 의에 묶였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계율을 지켜야 하는 사람, 이런 계율에 대한 생각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죠. 또는 어떤 관행, 계율과도 좀 차이가 있다 해도 어떤 관행에 의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는 거야. 이 관행에 묶여가지고 관행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요게 바로 계금치잖아. 마음에 묶여가지고 죽었다. 아니 이게 사실은요, 병이 걸렸잖아. 뜨거운 물을 마셔가지고는 낫지 못하는 찬물이 필요한 병에 걸렸는데 나는 니건다의 계율에 의해 가지고 찬물은 막을 수 없어. 이런 그 니간다의 계라는 또는 그들대로의 관행이라고 하는 요것에 마음이 묶여가지고 찬물을 먹어서 병을 치료하지를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 방금 부분인 계금치 얘기했죠. 나는 계금치의 의미를 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확히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계금치라고 할 때도 뭐 이게 이제 신라받다 라고 나오는데, 신라는 뭐 계고, 받다랄까 이제 왔다라는 말로 이제 봐야 하는데, 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제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번역되기를 이제 계와 뭐 의례의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왔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어떤 뭐 의례의식이나 이런 보다는 관행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계금치를 계와 관행에 대한 집착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지금 이제 니간타의 경우는 찬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는 건 자기들대로의 계에 묶여가지고 계를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에 묶여서 결국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 거지만 세상의 많은 경우에는 어떤 옛부터 내려오는 그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 관행 때문에라는 것도 몸이 관행에 묶이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이런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묶인 거. 그렇게 보면 여기서 의에 묶인 채 죽는다라는 요 표현이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요게 계금치의 관점에서 요 부분을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빨리 장자가 귀의하고 나면 차제설법 순서대로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 제가 요번에 또 주제의 확장으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빨리경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이 개종시키는 요술이라는, 부처님을 개종시키는 요술쟁이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있는데 뭐 그거 보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57번 개의 습성경도 이것도 뭐 말하자면 개와 관행이라고 하는 그쪽 면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부처님이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해서 선언한 4가지 업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 4가지 업이 요거죠.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 해서 4가지 나오는데 주제의 확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이 개념을 업을 이은 자라는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개의 습성경은 그냥 요 정도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58번 아바야 왕자경입니다. 아바야 왕자경에서는 이제 재밌는 게 부처님은 어린아이를 연민하듯이 중생들을 연민한다. 어린아이를 연민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요새 보면 반려견 이래가지고 반려견들 주사를 맞히느라고 막
강아지한테 사탕을 막 먹이는 가운데 뒤에서 몰래 주사를 맞히고 뭐 이렇게도 이제 나오던데, 어린아이가, 사실 어린아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대응을 못하잖아.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옆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나 뭐 유리 조각이나 이런 걸 이제 입에 넣은 거야. 그거를 부모가 보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꺼내줘야 되잖아. 뱉어라! 해가지고 뱉어내주면 좋은데, 안 뱉으면 어떡해? 입을 벌리고 꺼내줘야 되잖아. 그런데도 깊이 들어가서 잘 꺼내기 어려우면 애가 고통스러워서 울더라도 그야말로 머리를 헤드럭이라 하나? 움켜잡고는 강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그 유리 조각을 빼줘야 된다고. 이게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아이가 힘들어도 그 유리 조각을 빼주어야 아기가 산단 말이야. 요런 거를 부모들은 그 일을 한다고. 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다른 거 아니야.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에 대한 연민으로 아이를 당장은 힘들게 하면서도 그 일을 하잖아. 부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연민에 의해서 그리하듯이 부처님도 연민에 의해서 제자들을, 또 제자뿐만 아니라 중생들을 이끈다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그 부처님이 이리하고 저리하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럴 때 보면 분별설자라는 말이 있죠. 부처님, 나는 분별설자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딱 정해진 대응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마다 그 상황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잘 분별해서 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기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부처님은 유익과 무익이라고 하는, 유익이 뭐야? 부처님, 나는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위해서, 열반을 위해서,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은 유익이고 그 반대되는 건 무익이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유익과 무익에 대해서 부처님은 선언을 한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오면 그 유익과 무익이라는 그 기준 위에서 잘 분별해서 상황에 맞게 답을 주는 분이다. 이게 이제 분별설자의 의미잖아요. 요 아바야경에서 보면 니간타가 아바야 왕자를 부추겨가지고 사문 곶다마를 만나서 요렇게 말하면 그가 대답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요렇게 말했는데 요렇게 대답을 하면 한 번 더 요렇게 말하면 또 대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한 획일적인 답변들을 제시하면서 그대가 가서 이런 질문을 하면 사문 곶다마를 완전히 누를 거고, 그러면 아바야 왕자 그대가 사문 곶다마를 이긴 사람이요 라고 명성을 얻을 거야. 이제 이렇게 부추겨서 이제 보내잖아.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열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말로 보면 아니 부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마치 어린아이가 유리조각을 삼키는 상태라 하면
부모가 그를 연민해가지고 모가지를 움켜잡고 그래도 그걸 꺼내야 하듯이 상황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올바르지 못한 방향을 제어해 주기 위해서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그 대화다따 이야기가 나오잖아. 대화다따와 관련해서도 그러해서 그가 어떤 말을 할 때 그에게 사랑스러운 말로만 대답하지 않는 거.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별설자라는 개념, 어리고 게으르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이런 주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아바야 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게 사문 곧다마의 말을 논파하라 라는 주제에 보았는데 43쪽 보겠습니다. 43쪽 중간에 주제의 확장 56 사문 곧다마의 말을 논파하라 에서 사마나사 곧다마사 와당 아로페히 사문 곧다마의 말을 논파하라 라는 문장은 부처님을 논파하려는 4번의 시도를 중심으로 발견되는데 니간타 나타붓다가 제자를 시켜 부처님을 논파하려는 마찌마니까야 58 아바야 왕자 경과 42번 상류다 9번 가문경 스스로 부처님을 논파하겠다고 말하는 우팔리 장자에게 니간타 나타붓다가 부추기는 마찌마니까야 56 우팔리경 그리고 부처님과 대화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니간타의 아들 사짜가가 여기서는 이제 사짜가가 대화하면 내가 대화하면 뭐 이래 말을 하지만 이제 요 표현 사문 곧다마의 말을 논파하라라는 표현을 직접 하지는 않는데 그때의 주변에 있던 리차위 사람들 그 리차위 사람들이 니간타의 아들 사짜가가 논파할 것인지 논파당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리차위 사람들의 요런 말을 해요. 그래서 사짜가 작은경까지 사문 곧다마의 말을 논파하라 라는 요 문장이 4개의 경에서 발견된다. 근데 요거는 오늘 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소개만 하고 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누군가가 부처님을 논파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그리고 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반복되는 주제고 45쪽 볼게요. 자, 45쪽에서는 이제 아바야 왕자가 부처님은 누가 와서 질문을 해도 답변을 다 잘하시는데 그게 답변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에 그렇게 떠올라서 답변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의 대답이죠. 아바야 왕자는 이제 왕자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마차와 관련해서 이제 권위자 이래 되죠. 마차의 여러 부위에 능숙한 아바야 왕자가 마차의 부품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 대답이 즉시 마음에 떠오르듯이 부처님도 질문을 받는 즉시 그 대답이 마음에 떠오른다. 열애는 법의 요소, 법계를 잘 꿰뚫었기 때문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담마다뚜 법의 요소 법계는 육외입처의 법계로 주로 나타나지만 대전기경, 아바야 왕자경, 깔라라경에서는 법의 요소, 법계를 잘 꿰뚫었다.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기 때문에의 형태로 다른 용례를 보여준다. 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 요게 기본적으로는 안처 내지 의처, 색성향 미처법 하면 색처 내지 법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요 자리에서 법처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내입처, 외입처, 식까지 세 가지를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안식 내지 의식, 요러면 요거를 18개 그러잖아. 그죠? 18개라고 표현할 때는 안계 내지 의계, 색계 내지 법계, 그리고 안식계 내지 의식계. 사실은 반야신경에서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하는 게 이 18개를 없다라고 말하는, 공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래 보면 법계라고 하는 것은 18개 중에서 외입처의 법, 요거를 지시하는 말이라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법계는 18개의 법계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는 즉시 그 대답이 마음에 떠오른다. 열에는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기 때문이래잖아. 법의 요소, 법계. 똑같이 담마다투라는 법계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계라는 것은 외입처의 법, 그러니까 색성의 미촉이라는 물질은 배제한 물질 아닌 것으로의 법, 요거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마도 여기서 법계를 잘 꿰뚫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제행이냐 제법이냐 요런 무아라는 성질을 가지는 있는 것 모두로서의 법, 이 법의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꿰뚫었어? 무상고 무아라고 꿰뚫어 알고, 그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신견해 위에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답이 법계를 잘 꿰뚫었기 때문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뭐 이런 정도 보기로 하고요. 59번 많은 경험경이 있어요. 최상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해서 단계적 성취, 매력, 위험, 해방은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 주제인데 행복과 그 이면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험경은 위험의 단계적 해설을 통해 완전한 행복, 해탈락, 열반락을 성취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에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경험이 몇 가지가 있는지의 대화로 시작하는 이 경에서 부처님은 방법에 따라 2, 3, 5, 6, 18, 36, 108가지로 경험을 말했다고 밝힌 뒤 소유의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상수멸에 이르는 최상의 즐거움의 단계적 성취를 직접 말합니다. 특히 수의 소멸을 말하는 상수멸이 어떻게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인지도 설명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108번뇌라고 말하는데 경에서는 108번뇌라는 말은 안 나오죠. 그 대신에 수, 느낌에 대해서 이제 108이란 용례가 나오는데 사실은 번뇌라는 게 뭐 다른 건가? 느낌에 대해서 상나가정의 전도된 상에 참여잖아. 그러면 느낌이 108가지로 말해진다라고 하면 번뇌가 참여하는데 번뇌 자체를 108가지로 말하지 않더라도 느낌이 108가지니까 그 느낌에 해당하는 번뇌, 이런 식으로 말하면 108번뇌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그냥 뭐 세간에서는 108번뇌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경에서는 그러지는 않다. 대신에 수, 느낌에 대해서 108가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겠고요. 49쪽으로 가보면 49쪽 제일 아래 보면 반짝강가 건축가와 우다희 존자의 대화, 이래서 몇 가지 경험이 있는가. 우다희 존자는 락고 불고불락의 3가지 경험이 있다 라고 말하고, 반짝강가 건축가는 그거 아닙니다. 락과 고라는 2가지 느낌 경험이 있고요.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행자에 의해서 경험되는 평화의 영역에 있는 뛰어난 즐거움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저 높은 제3선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제4선에 가서 비로소 사념, 정정 이렇게 말하는 평정, 거기서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경험되는 거지.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을 낙고 불고불락 세 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라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쉽지 않은 거는 아니 그러면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일상에서는 없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는 뭐 어떤 상황에서 무덤덤한 거, 담담한 뭐 이런 거를 불고불락으로 이해를 많이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경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고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하여간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개발된 느낌으로 경험될 수 있는 이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경에서도 왜 개발되지 않은 불고불락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그 부분도 내가 이제 관심 가지고 보는 건데 그것도 보면 그 재가에 연결된 평정 불고불락, 출리에 연결된 평정 불고불락 노래 나오잖아. 거기서 이제 재가라는 말이 개하시다. 재가라는 말이 쓰여서 조금 더 이제 헷갈림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올라가자라는 수행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평정, 그리고 벗어나자라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평정, 요 차이를 재가의 또는 세간적인 요런 이거는 벗어나지 못한 거니까. 그렇죠. 그 의미로 보는 게 타당하겠더라고.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서 그렇게 이거 옛날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본 거야. 그렇게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 50쪽 제일 아래 보면 50쪽 맞지? 제일 아래 상과 수가 멸했는데 어떻게 상수멸을 성취해 머무는 것이 즐거움인가? 이 부분 아주 원론적인 즐거움이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락고 또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이 전제가 뭐야? 번뇌의 영향. 그죠? 번뇌의 영향, 무명 위에 있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해가지고 12연기로 전개되는 그런 수잖아. 그래서 상수멸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느낌이 소멸된 상태야.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건 뭐야? 그것들이 다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 번뇌가 없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느낌 경험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 열반 락이고 해탈 락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반들이요, 세종께서는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반들이요, 열에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 부분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그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표현이 이제 제일 명확한 표현이 이거죠. 상수멸 제외해놓고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그러면 경험된 것이란 의미가 이 번뇌 위에 있는 중생의 삶, 요거를 말하고 상수멸은 그 밖에 있는 거, 그렇게 말하죠. 원래 내가 오늘 이 흠없음경을 좀 자세히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재 하나 더 드린 게 있죠. 그 다양한 서법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로 흠없음경을 좀 보려 했는데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때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그래서 이제 뭐 나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뭐 일요일날 잠시 특강을 하든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교재로 넘어가든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하사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후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